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늘 지각하는 한 아이에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지런한 학생이 공부도 잘하는 것 한다 하고 야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지각을 하고 고개를 숙였던 이 아이가 머리를 들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일찍 일어난 새한테 잡아먹힌 벌레도 일찍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근본을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일찍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는 바로 새냐 벌레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벌레 잡을 것이고 벌레라면 일찍 일어났을 때에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노력을 해서 함할수록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향을 엉뚱한 데 잡고 열심히 해봤자 다시 그 방향을 돌이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방향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또 어디로 가야 이것이 빠른 길인지 참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마음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순탄했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하고 꼬이게 되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고난이 없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고난당하지 않아. 이러면 아마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됐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믿든 안 믿든 꼭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고난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기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좀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몰랐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역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한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그 중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요셉이다.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속히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지금 제정신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지금 제정신으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요셉이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이지만 그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그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나이가 30살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아마도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겠죠. 노예 생활도 했고 또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고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었지만 7년 동안 풍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흉년을 맞은 지 2년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9살 정도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면 17세, 17살 때부터 39살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약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요셉은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도 당하면서 아마도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형들의 얼굴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형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고 애굽의 묘를 팔아버립니까? 형님한테 형들이 아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건 인간세대 아니겠습니까? 애국가의 노예로 팔려고 억울한 명 때문에 인생의 가장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비참한 시기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모든 원인이 바로 형들 때문이죠. 자, 이런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철천지원수같이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만났을 때 나는 지금 총리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양식을 얻어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잘됐다. 이놈의 자식들은 어제는 골탕 먹여보라 해가지고 당장에 형장이슬로 없애버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는 복수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쓰겠죠. 자,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그래 보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금방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뭄의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의 계략에 걸렸어요. 우리가 본 말씀 앞쪽에 보면 이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지만 요셉이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계략을 만들죠. 그래서 복수하기 참 쉽고 간단합니다.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요, 이 형들은 요셉의 계략 가운데 베냐민, 맨 마지막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인질로 놔두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넷째였던 형 유다, 그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분명히 베냐민을 놔두고 그리고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만약에 놔두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또 위급해집니다. 옛날에도 그러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안 가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죽더라도 여기 있겠습니다. 라는 유다의 고백을 앞에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정말 위하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까지 희생하려고 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그 형제들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순간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춰졌던 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대성통곡하면서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 한순간에 다 논독듯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그 형제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달려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힘들었던 모든 고난이라든지 아픔을 다 뒤로하고 형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힘을 밝히면서 가까이 오라 하고 함께 끌어안습니다. 비록 한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멀어지면서 쉽게 그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비록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나를 보내십니다. 상처를 줬다고 해서 멀리하면 다시는 가까이 하지 못하죠. 우리를 먼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내신 그 까닭이 뭔가 하는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기 출소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추방된 교포입니다. 나이가 30대 중반 됐어요. 이름이 주영진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 제 손 윗동서가 장로로 심하고 계시는 그 난리 중앙교회에서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청년이 자신이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시달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출소하게 되면 곧 미국에서는 이제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일일이 다 손으로 편지 썼어요. 내가 앞으로 출소하게 되면 나는 한국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거기는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땅은 미국에서 다 살았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계속 편지 보냈어요. 한 200군데 넘게 편지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리 중앙교회의 목사님에게 그 전달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교회의 선교에다가 넘겨주고 일요일날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 해가지고 저희 동서하고 처형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참으로 신이시라고 건실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되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할까 해서 저에게도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청년에 대한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다시 교도소에서 추방됐다라고 하니까 저도 선입견이 있었죠. 만나올 때 딱 첫인상이 뭐냐면 양손에다 문신이 샤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겁도 나기도 하고 아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답니다. 자, 어머니가 자기를 보기 위해 가지고 3일길을 차 타고 왔대요. 3일길을 차 타고 와서 그 미국 교도소는 1시간 동안 면회를 한답니다. 3일을 와가지고 1시간 면회하고 또 3일을 돌아가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어머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아들로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비록 한국에 추방당해서 왔지만 나는 추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홀로 계신 그 어머니를 빨리 한국에 모시고 와서 내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엉뚱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비록 이 청년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한국에 보내면서 그 가운데 또 어머님을 꿈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 이 청년은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가 한국에 살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비록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죠. 인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상대방들에게 모두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담을 굳게 쌌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가 다 허물 때문에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막힌 나무를 직접 또 허무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허무시고 인간과 인간의 모든 막힌 것도 다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에 대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그에게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흉년의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는가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앞에 잠깐만 보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흉년 기간이 5년이나 남았어요. 지금 2년 동안에 이렇게 양식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더 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입니다. 더욱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원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요셉이 볼 때 힘이 미약한 한 자기의 가정만 구한 것까지 보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민족, 그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은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곧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잠깐의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유익으로 믿고 나간다면 그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 사실 처음에 걸어 들어갈 때는 이 동굴과 터널이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나올 때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동굴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어두워질 뿐 아니라 반대편으로 뚫려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던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이라는 거죠. 왔던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동굴에서 방황하고 또 길을 못 찾으면 절망하다가 그 동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는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터널은 아닙니다.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지금 내가 들어가서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터널을 한 발 한 발 계속적으로 전진만 하면 반드시 거기는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볼 때 동굴은 출구가 없는 것이고 터널은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여도요, 그 인생을 그냥 묵묵히 첫발을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어 나가면 마침내 출구에 우리의 발길을 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가끔 터널을 다 나와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터널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평지의 터널을 뚫지 않습니다. 터널은 높은 산, 올라가기 힘들고 넘어가기 힘든 그곳에 바로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산을 쉽게 오히려 건너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터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에 아무리 답답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만드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실이 어둡고 암울한 성도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아픔 때문에 결코 아프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생명을 다 보존해 주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명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믿고 나아갈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가정 속에서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속히 빨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말하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빨리 내려오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온 세상은 다 흉년입니다. 흉년. 먹을 것이 없습니다. 2년 동안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풍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온다면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빨리 내려오라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만이 너희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미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부귀영화의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하셨고 이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 내려와서 함께 그 즐거움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함께 온 가족들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기뻐하고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에 말하는 땅을 벗어나서 양식이 풍부한 땅을 내려와서 함께 행복한 가족을 부르는 것입니다. 애굽에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정말 좋은 소식들을 빨리빨리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야 진정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만족함이 있을 때에 진정을 행복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빨리빨리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속히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택함받은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자리로 많은 영혼들을 부른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택함받은 자녀에게 즉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가슴을 품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주님은 감사 안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은 다 구원받고 하십니다. 사람의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다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요, 요셉은 비록 젊은 시절에 한순간 그가 형들로부터 모든 고난당했지만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축복의 통로를 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부터는 마음속에 행복이 넘칩니다. 진정으로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보면 요셉은 110살까지 그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형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함께 그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비록 히브리어였지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영안을 열고 왔어요.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라 반드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시각을 보고 자신이 먼저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참으로 오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데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전혀 찔려도 피한방울 날 것 같지 않고 복음을 줘야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 한마디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선입견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먼저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내가 갑자기 감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냥 지나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웃에게 나를 왜 보내셨는가? 돌아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구원계에 맞춰서 입술만 연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2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는 낮의 길이도 제법 길어졌어요. 날씨도 제법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죽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열림교회에 보냄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내 가족, 내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먼저 믿은 예수, 그 주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됐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구원에 될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복음 전하셔서 이 시대에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데 꼭 전도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이끌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시는 기사도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